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았더니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 사도는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성도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상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미리 고난을 대비할 것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신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서신이 페트루 알파라고 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큰 환난을 만났고 상상하기 어려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으면 이 환난의 바람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기에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페트루 알파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인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고난의 현실을 순간순간 마주할 때마다 성도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알게 모르게 삶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때로는 또 하나의 삶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도 늘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겉사람인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진실한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인 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인 자로 똘똘 뭉쳐있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내가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서 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크고 작은 어려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에서 시작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다니는 이 마귀 사단을 깨어 근신하여 늘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보면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안함이,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른 거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로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전염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르는 환난의 비밀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비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재림의 비밀이 그것입니다.
그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그 비밀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내 건강을 장담할 수 없을 때,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때 생기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불안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도 없는 녀석이잖아요. 계세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려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네. 잠깐 앉아 있으면 또 생각들이 지나가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똑똑하고요,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문 열어보면 걱정이가 왔다 갔어요. 근심과 걱정이는 남매 오누이 사이랍니다. 끊임없이 실체도 없는 녀석이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실체가 없는 그놈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던가요. 염려는 누룩과 같아서 작은 염려도 한순간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지자지해요. 우리를 한순간 덮으면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가들 중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CCM, 경배와 찬양 속에도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의 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언제 한번 여러분 염려와 걱정 가사 속에 담겨있는 찬송가를 일일이 1장부터 한번 가사를 쭉 읽어봐봐요. 거의가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3절에 보면 오늘 찬송 불렀지요. 1절,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얼마나, 방금 한 장을 불렀는데 걱정, 근심,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뭔 근심이 이렇게 많다요.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뭐하라고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근데 오늘 호산나 찬양대는 제가 본문도 안 알려주었는데 자꾸 지키라고 그러시네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오늘 설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모든 가사의 내용도 맡기라, 이 말은 여러분 버리란 뜻이거든요. 그거 아깝다고 자꾸 내려놓고만 있지 말고, 주님 은혜 안에 살다가 다시 또 염려를 왜 또 다시 꺼내 들어가. 일어나라 일어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려하고, 그렇게 염려하던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서요 그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꼭 가실 때면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나 조금 이따 나올게, 그리고는 염려와 걱정이를 왜 또 데리고 집으로 갑니까? 그러니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수술을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혹시 실수하면 어찌 되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아니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가지고서 눈을 떴는데 천국이면 주님 만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을 떴는데 나를 괴롭히는 아내가 또그니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좀 더 살라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마취를 맞기도 전에, 이미 주사를 맞기도 전에, 수술도 받기 전에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잖아요. 그 염려는 여러분이 할 게 아니고 수술 받을 사람이 할 게 아니라 가족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요? 아무래도 염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어두워진 느낌이네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갑시다. 아무리 바빠도.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썰렁해.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사랑해입니다.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보다도 더 따뜻한 바다는 없어요. 그랬더니 한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집에 가서 평생 살아도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저 인간에게 내가 기어이 이 조크를 이야기해야지.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말고 세상에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다. 내가 해줄까 말까. 그래 시큰둥 해가지고 남편이 가만 쳐다보고만 있어요. 눈은 손눈만큼 커가지고는 깜박깜박하고 있어요. 여보,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라 알겠어요? 무뚝뚝한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질문하고 아내가 대답했어요. 썰렁해래요. 그럼 이제 진짜 문제 나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온갖 애교 섞인 힌트를 줘가면서 말을 하면서 여보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이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계시던 이 남편이 뭐라 했겠어요? 아유 씨 열받아. 바다는 바다네요. 굉장히 썰렁하구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앉지는 마시고 부부에는 사랑해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딱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늘 잦은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염려거든요. 이 염려와 불안함이, 결국 두려움이, 걱정이 너무 심하다 보면 염려를 끌고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 앉자마자 이야기가 염려 섞인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분을 만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도 갑자기 일이 불길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없던 나도 염려가 전염이 돼버리거든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늘 안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걱정하지 마요. 언제 안 된 적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신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다 은혜 하나님이시죠.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염려가 많던 나도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염려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감사함이 그 마음에 충만해 있으니까 염려가 둥지를 틀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물어뜯다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사자나 호랭이가요, 먹잇감을 탁 이렇게 숨어서 있다가 말고 탁 낚아챌 때 보세요. 어디를 제일 먼저 물던가요? 목을 물어요. 숨통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월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구는 물어뜯다예요. 사나운 짐승이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서요, 놓질 않아요. 질식을 지키거든요. 숨통을 쫙 막아버리는 겁니다. 고로 염려에 물리면, 사로잡히면 물어뜯는 바람에 숨이 막힐 정도로 모든 인생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염려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가였던 데일 카네기의 그가 쓴 자기관리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염려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 도가 깊어지면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물어뜯어요. 한번 물면 결코 진돗개처럼 놓질 않아요. 이 염려와 걱정이, 불안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염려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염되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우리가 염려하다가 내 자신을 죽여요. 내 자신의 숨통을 막는다니까요. 한 의사 선생님은 질병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처럼 염려는 코로나19보다 무섭고요, 결국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가장 무서운 게 염려예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서운 마음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면요, 마음이 병들면,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6절에도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29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32절에 무서워하지 말래요. 오늘 여기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든 염려는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염려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치고 들어올 때마다 나만 염려하나, 나만 걱정이 있나, 나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성을 가졌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상처받습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 다 있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지 못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막아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슬쩍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좋지 않는 생각들, 염려와 근심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도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 그거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나만 있나?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좋겠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저 나주에 가야 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정신분열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계속 맴돌며 어지럽히는 이 생각, 이 염려는 여러분 둥지를 틀도록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살아보니까, 성경을 묵상해 보니 그겁니다. 염려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버렸던 것을 다시 더 가지고 와가지고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 돼지들이 하는 거지요. 우린 인생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영혼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염려를 버리는 것이다. 염려를 맡기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기에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캐스팅 아시죠? 영화나 연극에 어떤 주연 배우들을 이렇게 캐스팅할 때 있잖아요. 어떤 역을 맡아서 할 때 대본을 다 던져줘요. 준비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가 열심히 그 대본을 분석 작업을 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캐스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을 버리고 온전히 다른 배우들과 함께 그 대본에 맞춘 연출자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연기해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죠.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 연기를 하게 되면요, 흐트러져요.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지, 주연인 내가, 조연인 내가, 엑스트라인 내가, 조명 담당자가, 음향 담당자가 이 음악을 이렇게 넣어줌으로 인하여서, 이 조명을 이렇게 비춤으로 인하여 지금 시청자들에게 뭘 느끼게, 슬픈 마음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명이 밝아버린다면 그 드라마는, 그 영화는 꽝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를 신령한 근심으로 바꿔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고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대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대하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빛이 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려는 다 죽게 맡기는 겁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버리는 겁니다.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리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볼링공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말고 만약에 볼링공이 내 손에서 안 빠지면 어쩌든가요? 내가 다쳐요. 내가 다쳐. 큰일 납니다.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던져야 돼. 내 손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공이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손에 힘을 빼고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그 공이, 볼링공이 제대로 가서 스트라이크. 그래서 여러분 퍼펙트를 날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 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비행기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드라마의 대본을 가지고 연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던지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 생각, 너가 그렇게 무겁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나에게 던져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기도지요. 낚시꾼이 낚싯바늘을 멀리 그냥 던져야만이 여러분 고기가 물든지 고기를 잡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연극, 영화 배역을 정해 적절한 자리에 인물을 던져 넣어 맡기는 것처럼 염려를 주님께 캐스팅하라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염려는 뭡니까? 던지라는 말은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던 그 문제를 제발 좀 나에게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좀 네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란 이야기잖아요. 나에게 좀 도움을 구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염려와 근심은 인정해주고 붙잡아 두면 둘수록 우리를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무서운 속성이 있거든요. 무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그리고 뭔가 서운한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만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둥지를 트는 날에는 내 삶을 어둡게 합니다. 내 삶을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못된 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서운함은 네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가만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잠깐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마르틴 루터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이제 새벽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왜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염려가 장악될 수 없죠. 감사하는 마음 속에 어떻게 여러분, 이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중한 저주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다라고. 그것은 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로 염려를 몰아내고 이기는 방법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지 말고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인정해 주니까 그 염려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두려움이, 불안함이 끊임없이 장악하려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염려하다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삶이 힘이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염려는, 근심은, 걱정은 안개와 같아요. 그건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흐르면,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져요. 아유,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사라지는 걸 우린 너무 인정해 주니까 그놈이 자꾸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잖아요. 자, 오늘 7절,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깨닫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버리는 최선의 방법은 감사와 기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맡기다, 히브리어 꼴인데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버린 공을 내 손에서 던져야 돼요. 던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버리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꼴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은행에 맡겨놓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맡겨드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내려놓으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너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온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런 고민 없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져야 할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염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이유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짐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맺은 신뢰의 관계가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뜻이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염려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 삼고, 기도의 기회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기회에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신령한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멘.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요 수동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말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근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삶을 조율해야 돼요. 머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명철하게, 냉철하게.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니까,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니까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10절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약속이에요. 지금 10절은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원천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언하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우리가 만들거나 획득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의 고난 중에 욥이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량없는 은혜, 그 찬양의 가사처럼요. 오늘 여기 10절 보십시오. 이 짧은 본문 안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역할과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모습 안 보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과 기도와 나눔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기쁨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10절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네요. 이제 새벽에 말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느냐? 지금 겪는 고난은 우리를 부서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 더 견고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과정일 뿐이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네 가지의 작업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가 뭐죠? 온전하게 하시며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온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듯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찢어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진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육체, 육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시 뭐 하겠다? 온전하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움이, 염려가, 불안함이 치고 들어올 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는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토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심리적인 위로의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보다도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10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세요?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이 고백을 털어놓고 이제 성전 문 밖으로 나갈 때는 제발 염려 버리기입니다. 데리고 가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이 순간 내 안에 치고 들어올 때마다 가만두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서운한 감정은, 이 염려는, 이 불안한 마음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선포해버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시왜 슬퍼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은혜 안에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행복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